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여러 시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지 창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가 있는가 하면 말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시작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현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세를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구원자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서 현세를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주의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세가 있어요. 내세는 둘로 갈라져요. 아버지 집 천국이 있는가 하면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때가 옵니다. 내세는 영원한 곳입니다. 지금 현세는 잠시 잠깐입니다. 어머니 모태와 같은 곳이 바로 현세입니다. 태어나면 더 밝고 환한 세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삶이,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학기술이 하루가 새롭게 발전해서 더 살기 좋고 더 편안하고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것과 같지만은 지금 세상을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이 계속되면서 중동의 여러 나라의 전쟁으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지난번에 하와이에서 텍사스에서 대규모의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퀘벡에서도 400건 이상의 산불이 동시에 일어나는가 하면은 양이나 돼지나 많은 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물고기 떼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봅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는가 하면은 과거에 없었던 기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에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하시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많은 징조와 표적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돈을 더 모으면, 내가 조금만 더 잘 살게 되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3장 1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이 오게 될 것을 말하는데 기근이나 흉년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한다고 말했어요? 2절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고 있고 음부로 떨어질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거든 너희의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어두워져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미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케 했다고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서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항상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끄시는 삶, 그 삶은 먼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 나는 천국길에 이미 들어섰구나,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말세의 현상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보면 볼수록 그 마음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 무엇입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이 어떻게 바뀝니까?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가 재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점점 더 교만해지게 되고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명령이, 아버지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고난이요 죽음의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처럼, 구원이 무엇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아버지 뜻 안에, 아버지의 계획 안에 모든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복이, 천국이 다 그 안에 있구나 하는 게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 나옵니다. 탕자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내게 속한 분깃을 다 내게 주소서, 아버지께로 받아가지고서 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사기꾼 도적을 만나게 되죠. 다 잃어버리게 되고 흉년을 또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보고 뛰어가잖아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하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집 안에 있어도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아버지가 중심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런 탕자를, 저런 망할 놈을 왜 환영해주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왜 잔치를 합니까? 왜 저렇게 좋은 옷을 입혀줍니까? 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게 되고 세상 중심, 돈 중심의 삶이 되게 됩니다. 모든 죄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오시면, 생명이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냄새나는 발까지 씻겨주시고 닦아주신 것처럼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닦아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가지고 와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하고 영접해 주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진리가 내 속에 있어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방법을 써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첫 번째, 오직 성령의 역사로 사람은 거듭 태어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사람들이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지고 느껴지게 되고 나의 삶이 저 깊은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로부터, 재물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 지혜가 탁월해지게 되고 능력이 샘솟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에 함께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도 큰 문제로 확대시켜버리는 그러한 재주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은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서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크게 도두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우리보다 키가 2배, 3배 큰 네피림 아닙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 왕을 저주합니다. 그 군대들과 장군들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의분을 느끼고 골리앗에게 달려가 가지고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는 어린 소년이지만은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스릴 수 있는 힘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배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때로는 죽음도 크게 보이지만 가난과 궁핍이나 질병이 때로는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지만 이김과 승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재물로부터 세상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니까 지혜가 넘치고 총명이 넘치고 그의 삶은 아주 역동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떻게 되었어요?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가니라.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리앗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백성들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인 중에 시인이 되고 음악가 중에 음악가가 되고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를 청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적국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목동이었는데 왕 중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서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늘 블레셋을 두려워해요. 적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누구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예요. 사울 왕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다윗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블레셋이 한 번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전쟁을 일으킬 것을 보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계속 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늘 하나님의 성막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고 블레셋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어디에서 진을 치고 어디에서 블레셋을 맞아 싸워야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전략을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지 전략까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을 억제하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 넘쳐날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두움이 점점 물러나고 마치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죄인들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사모하면 미리 와서 찬양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미리 와서 간구하고, 마냥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기회는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올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올지 순식간에 다가오기 때문에 아차하면은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과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다 해결하시고 산과 같이 문제가 쌓여있을지라도 평지로 만들어버리는 힘과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해요?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사모하는 것보다, 성공을 구하는 것보다, 좋은 직장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갈보리 채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교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3시에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30분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7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하신 것처럼 30분 동안 쓰러져 있을 때 바울이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잘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가지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본향 천국 내세 그것을 보고 와서 14년 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빌 와이즈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보여주시느냐면은 지옥을 보여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지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옥의 두려움과 충격에서 정상적으로 정신과 이 몸이 돌아오는데 거의 1년이 걸렸다고 해요. 깨어나서 자신이 지난밤에 보았던 그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져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다 보니까 지옥과 연관된 말씀이 무려 409절이 넘는 것을 보았어요. 와, 지옥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음부에 어떤 사람이 그 지옥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이제까지 지옥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살아왔구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는 생각만 했지 지옥에 해당되는 죄가 어떤 죄인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죄에서 벗어나는 거지 죄에서 자유해지게 되는 거지. 여러분 모두가 다 죄를 이기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늘 다윗이 전쟁이 있어도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처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되나 한번 찾아봤더니 14사람이나 지옥을 경험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에 입원해서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 있었을 때 죽음을 잠시 경험했을 때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14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7장 27절에 보면은 그런 계집은 지옥으로 통하는 길이라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게 되느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너희가 그런 여자의 집을 찾아다니는 것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느니라. 음란한 여인들, 세상에 쩌들어 있는 영혼들과 친구하고 짝하고 다니면 이미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 급행열차를 탔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초고속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결국은 죽음의 방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갔더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해보지만은 그 지옥에 갔더니 이것이 죽음이구나, 저주구나, 희망이나 소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에 있는지 수십억 명이 그 지옥에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옆에서 쇠를 긁는 것처럼 그것보다 1000배도 고통스러운 아우성이 그 지옥 안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보면은 루시퍼로 상징되는 인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루시퍼까지 이 악한 영들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말씀합니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두다. 그 지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구더기들, 쥐들, 거미들, 뱀들, 이 정갈이나 이 독충들, 지렁이를 아예 덮고 있습니다. 깔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서 죽고 싶어도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령들이 거대한데 사람의 힘은 그 악령들의 힘에 비교하니까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악령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령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자기를 향해서도 욕하고 저주하고 거기에서 극도의 고통을 당했는데 왜 그렇게 인간을 싫어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했더니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음부에 들어가면 소망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인간을 대적하는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지옥은 이 땅에서는 사람이 늙으면 눈도 희미해지고 귀도 희미해지고 감각도 우둔해지지만은 모든 감각이 마치 다 깨어난 것처럼 거리 감각, 시간 감각, 촉각, 청각 다 예민해져서 그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지옥의 고통을 느끼니까 어떻게 말로 그 고통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물도 없고 시원한 공기도 없고 아예 습기도 없고 유황 냄새가 또 그 악한 영들로부터 나는 그 냄새가 이 땅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 곱하기 1000을 하면 만을 하면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다 일일이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그 상태, 음부를 향하여 지옥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와이즈는 왜 예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는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라. 욥기서 2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이다. 자기의 수치와 자신의 죄를 가리워질 수 있는 그런 옷도 없고 다 벌거벗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이 지옥으로 보내셨습니까? 이 지옥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진짜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자녀들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지옥을 믿으면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도 지옥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만 해주기를 사람들이 원하니까 복만 내려주시기를 원하니까 기복신앙에 빠지면은 지옥이나 음부나 심판이나 환란이나 재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 와이즈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내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야 돼요?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계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박았어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